할렐루야. 채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따라합시다. 본받을 교회. 요한 3서 11절 보면은 본받을 것, 본받지 말 것. 이 디오드레베는 중직자인데 주의 종들을 배척하고 성도들을 상처 줘서 내쫓고 그때 하신 말씀, 악한 자는 본받지 말아라. 근데 그 앞에 있는 가이오는 진리 안에 생활하고 수레전자들을 잘 영접도 하고 대접도 하고 전송도 하고 그런 사람은 본받으라.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다 본을 받고 나갈 때 내 삶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그전에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는 서울의 어떤 교회에 속한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소개하는 걸 봤어요. 전도지도 그렇고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소개하려면 예를 들면 성경 속에서 많은 교회 나오는데 성경 속에서도 본받지 말 교회가 많습니다. 앞으로 또 다음 주 말씀드리지만은 본받을 교회 제 눈에 딱 뜨는 것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안디옥 교회의 믿음과 그 축복을 소개하고 우리에게도 안디옥 같은 믿음을 본받기를 원하고 그럼 축복은 당연히 오는 겁니다. 축복은 그냥 그 믿음의 자세만 그렇게 돼 있으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이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오늘 그러한 안디옥 같은 그 믿음, 이 안디옥 교회의 믿음도 그들이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노라.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성찬식하고 제자들은 아직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마지막 식사입니다. 육신으로 있다고 오셨을 때 이제는 그게 6월절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식사였는데 무기병 떡이었습니다. 우리가 저에게도 성만을 생각하시겠지만은 그 무기병 떡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하도 인간들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이 그 6월절 떡을 가지고 부여하시기를 내 몸이다 하고 떡을 떼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도 마시면서 이제 너희들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을 흘리는 피, 나의 피, 그 언약의 피니라. 이 성만찬은 언약의 증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피 흘리신 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의식을 끝내고 나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돌출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것입니다.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다 물을 떠다 놓고 제자들 불러놓고 발을 씻기려니까 제자들이 애쓰셔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발을 씻어드려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하인들이 하는 일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직 우리가 발을 씻겨드려야 되니까 저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은 너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들도 이와 잘하 그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은 제자들, 사실은 12제자보다도 특별한 제자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계승하는 겁니다. 이 본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사도로서 어떤 사상이나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는데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그런 본받는 믿음 속에서 가장 제가 볼 때는 아주 칭찬받을 안디옥 교회다. 그럼 안디옥 교회가 어떤 그 믿음의 본을 받았는가? 오늘 또 그 믿음의 본을 또 받아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오늘 새벽도 말씀했지 않습니까?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종이에 쓴 그냥 글자가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생명 있고 살아있고 운동력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필요한 대로 말씀을 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치료할 자는 치료하게 하시고 응답 줄 자는 응답도 주게 하시고 소망도 있게 하시고 예배 때간에 사실은 수시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 성공한다면 오늘 세 가지 안디옥 교회 믿음 첫 번째는 성경적인 복음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이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11장 26절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오늘 그리스도인 하면 생소합니다. 이게 성도들의 함정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해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복음인데 그리스도 오면은 이단이라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40년을 지냈습니다마는 저는 그동안 그 이단의 그들의 눈치 속에 난 살아왔습니다. 이제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오히려 자기들이 저를 추대해서 청교 중회장도 오고 성시운동 본부장으로 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월은 오래 갔습니다. 그렇게까지 오기까지는 제 청춘 젊었을 때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야곱의 여부로 늦어가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 건데 저는 그리스도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벌렁 올라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은혜받고 책을 쓴 제목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조직신학적인 평신도 조직신학인 것입니다. 신론수부터 종말론까지 원어를 근거로 해서 어떤 교파의 그런 교리를 근거한 것이나 그 제목의 원어를 근거한 것입니다. 하나님에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여러분이 그 책을 가끔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그 의미는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들, 일종의 그때는 존경어가 아닙니다. 비난하는 말, 조롱하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럽니다.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쟁이, 그런 말을 비슷한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안디옥교회 성도를 보더니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이 그리스도인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걸 오해해서 예수를 죽인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저들은 지금 그리스도인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추종하는 자들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게 복음 믿음입니다. 믿음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예수 믿어도 신비 체험을 해야만 된다. 예수 믿어도 율법을 다 지키고 만다. 예수 믿어도 다른 종교도 다 그 가는 길은 닳지만 끝에 가면 선행하면 같이 만난다. 종교는 다원주의. 또 뭐 이렇게 따지고 있어. 예수 믿으면 됐지. 맹신주의 믿음 맞습니다. 근데 안디옥교회는 그런 종교나 율법이나 신비나 맹시가 아니고 복음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 그것도 사람들이 볼 때는 아주 미쳐서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님께 빠져있는 사람들, 그들 모임이구나, 그렇게 봤다는 것이죠. 저는 그 믿음이 부럽습니다. 여러분 잘 내 믿음의 정체를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가 누구신가 먼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출발부터 틀렸으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면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첫 출발이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이해가 되어지고 고백이 되어집니다. 그래 처음 전도한 사람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이 처음 전도할 때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이시,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라면 삼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조와 성령이 하나님의 세 인격이 계신데 본체가 하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성부나 성령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영원히 스스로 계시는 여호와. 할렐루야. 제가 역전전도할 때 성경을 선포하는 성경집이 몇 가지인데 그 중 하나가 빌립보 2장 6절 8절인 것입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으나, 그래서 제가 본체 복음이라고 쓴 것입니다. 본체였으나, 즉 성부나 성령과 똑같은 본체 하나님이었지만 스스로 종의 형체를 입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을 제대로 알고 복음적인 성경적으로 알아야지 그냥 저 사람도 믿으니까 나도 믿고 이거 부모가 믿으니까 나도 믿고 그러고서 믿음의 대상도 모르고 믿는 것은 밤새 장례집 가서 초장집 가서 통곡대성 통곡을 아침에 일어나서 누가 도관하셨냐 그 말은 똑같은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난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논쟁이나 변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회생활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할 때 아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직장 안에서도 있고. 그러면 실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뭐 구세주라고도 하고 십자가에 나를 죽으셨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얘기합니다. 그야말로 예수님 당시에 세례요한 갔다 오고 엘리야 갔다 오고 예레미야 갔다 오고 선지자 하나 갔다 오는 것 똑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그게 아닌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말해갖고는 안 돼요. 보물지도가 있으면은 되게 그런 예지 만화책이 있는 것 같습니다. 쪼갭니다. 쪼개서 각자 나눠봤습니다. 한 사람이 이게 안 돼요. 그 갖고 있는 사람끼리 보물지도를 맞춰야 보물이는 거 아는 것처럼 뭐 지금 사람들 모르겠어요. 옛날 내가 만화책을 잘 읽었는데 그런 생각 갑자기 나네. 그렇게 조각조각 말하면 안 돼요. 한마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드십니다. 살아계시다면 지금도 역사한단 말이고 그러면 그리스도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죄를 속지 않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선지자시요 내 사주팔자 오면 귀신 해방시키는 만왕의 왕이시요 아멘.
맨날 기약입니까? 맨날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상화되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랬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대상이 복음적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생활도 복음적으로 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길래 그리스도인이라고 했겠습니까? 아주 예수한테 미친 사람들. 그리고 그 믿음은 생활 속에서 증거된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 그리고 복음적인 믿음, 이 복음적인 믿음 변하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렇게 받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만한 것입니다. 이번 삐뚤어도 많은 바로 말하겠다고 다양한 교파 이름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은 없는 것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한 4세기에서부터 시작한 이 카톨릭이즘이라는 것들이 나중에 6세기에 들어와서 교황권이 확립되면서 전 세계가 그때는 다른 교회가 없습니다. 그냥 오로지 카톨릭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 지역은 그 교회에 소속된 그런 종교적인 교회입니다. 이것이 중세기에 와서 정치하고 결합되니까 이제 황제를 임명하기도 하고 교황권이 얼마나 막강한지 모릅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야 되는데 면집을 팔면서 이거 차면은 저희 조상들 죽어도 연옥이 있던 사람들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게 지금 로마의 대베드로 성당이 거의 건축비가 거의 나온 것입니다. 알고 보면 진짜 기가 찰 노릇이 많습니다. 이러고도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 됩니다. 종말이 갖고 왔습니다. 때가 갖고 왔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안디옥교의 믿음은 뭐예요? 성경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복음 믿음인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러고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도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셔야 되고 우리가 사도신경을 않는 것은 안 믿어서 않는 게 아닙니다. 성부를 우리가 고백하고 성자를 고백하고 성령을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의 요점인데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 근거된 것입니다. 안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0절인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치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안디옥 교회의 믿음은 그 복음 믿음을 그런 큰 핍박이 왔는데도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장 우리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랬습니다. 스데반의 일로란 말은 우리 스데반 안수사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다가 아주 역사적으로 설명을 쫙 합니다. 이러면 사람은 전도할 때도 밑도 끝도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하면 안 되고 그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은 알기 때문에 성경을 다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예언되었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리스도였는데 너희 조상들은 그를 죽였다. 너희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를 갈면서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의 일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 큰 핍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요. 저들이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스데반에 흘린 피는 그 죽음은 개죽음이 아닌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 스데반 안수사님이신데 그리고 사도로서는 11장에 야고보가 또 순교합니다. 그 제자 중에 야고보 제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순교한 사람은 7장에서 스데반이고 두 번째로 순교한 사람은 12제자에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볼 때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참수당하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랬고 교회사도 그렇고 피 흘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교회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피가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교회사에서도 교회가 존재하면서 그렇게 핍박을 흘리면서 흘린 피가 교회사에 복음적으로 흘러가는 통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 원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였는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핍박으로 스데반이 죽지요. 그리고 거기 앞장섰던 사울은 나중에 바울 되지만 그 사람은 오히려 앞장서 선동했던 자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대성이 합법적인 공문서를 발부받아가지고 이잡듯이 다니면서 그리스도를 잡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생존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것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때는 흔했습니다. 이 안디옥 성도들이 시작된 거지만 그 이후로 올바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튀르키예 땅이지만은 저 본도 또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저 북부 지방입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금 에베소 쪽인 것입니다.
이제 튀르키예 서쪽이죠. 그리고 그 비두니아라고 해서 이런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뭐 때문에? 이사 가고 해서 잘 살고 살 아닙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거 지금 와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절대로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움직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붙잡고 있으려니까 핍박을 당하면은 그 피하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삶의 터전 떠날 것도 없고, 이웃하고 가든 친족하고 잘 살고 있는데, 거기 떠나면 생명의 보장도 안 됩니다. 또 생활의 보장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대교인들이 거의 가난했습니다. 일상생활이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이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안디옥교에 모인 사람들은 그 스데반의 일로 핍박이 일어나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는 480km 정도 되는 먼 길, 아마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쯤 된 것입니다. 지금처럼 육로가 발달된 것도 아니고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620년 그 유럽의 교회 그 개혁길이 핍박받을 때 메이플라우탄을 102명이 그 아메리카로 이동한 것처럼 이를 들며 그런 식의 흩어졌던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 딴 거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서 뭐 했냐?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종족 가운데 있으면은 한국인들은 어디 가든지 교회를 세운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민족성에 있어서 어차피 어떤 이민도 가고 하지만은 가는 곳에서도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어떤 사도들이 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닙니다. 성도들끼리 오직 그리스도로서 목적도 같고 삶의 방위도 같은 사람끼리 유유상종이라고 오히려 그 핍박이 전화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는 고난을 그러려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오는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고난이 오죠. 가족이 반대합니다. 게바터 10장 34절 37절인 것입니다. 내가 내게 화평을 주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거명을 주로 하느라. 이제부터는 나 때문에 너희 가족끼리 서로가 싸우고 사람이 원수가 집안 식구가 되리라. 저도 제 예수 믿을 때 우리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작은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하는데 그분이 얼마나 아주 강한 분인지 모릅니다. 어머니도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반대합니다. 그런데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하면은 오히려 반대하면 더 반대할수록 더 극적으로 믿음으로 잘 가게 되는 역설적이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앞으로 시대가 변하며 세월이 가면 갈수록 딤전 4장 1절에는 성령이 밝혀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이 떠난다고 말씀했고 성경 9구절에서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으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하와를 미혹한 같이 너를 미혹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고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히브리서는 믿는 자들을 주로 상대했는데 믿었으면 됐지 뭐 궁극적인 권위면 됐지. 그게 아닙니다. 한 번 빚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 안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는 회개하여 구원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의 들 두 번째 십자가의 못 박아 드러났고 현재의 욕을 보임이라 그런 것입니다. 한 번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예수 믿어서 구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또 타락하면 이제는 회개가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안 되는 죄가 있어요. 성령 모독죄. 은혜 받고 배신하면 성령 모독죄인 것입니다. 우리 지금 성도들은 이제는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아주 불신자였을 때는 예수 믿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만약에 지금처럼 시시부시하게 신앙생활도 게을르게 하고 여러분 나무라는 것은 그 원뿌리가 있잖아요. 이 곁가지 뿌리 실뿌리가 튼튼해야 원뿌리가 있었어요. 이 실뿌리가 썩으면 원뿌리도 죽어요. 믿음을 하나 나무로 볼 때 이 원뿌리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실뿌리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믿음 생활이 실패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그러면 점점점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점점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사탄이 그걸 놓칠 리가 없죠. 동물의 왕국에서 보면은 그 육식동물들이 철두를 잡아먹는 거면 다 전략이 있더라고요. 사들도 그냥 싸납다고 다 하는 게요. 사냥률이 한 30% 성공률이. 그러니까 최대한 그 목표물을 해서 얼마나 납작이 포복으로 기억하는지요. 그리고 공격해서 탁 이 거리가 그때 공격하는데 한 놈은 미리 앞서가요. 그
도망갈 길 말고 하늘 공격하고 앞에 가서 기다리고 그리고 연합작전을 죽이더라고. 야, 마귀가 우는사같이 상필자를 두루 헤맨다고 그러는데 우리 성도들은 그냥 풀만 떠놓는데 정신 팔려서 가끔 보초 소리만 했잖아요. 벽으로 켜고. 주여. 아이도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믿음 잃어버리고 엉망은 쌓아도 소용없고 믿음 잃어버리고 권세 영광도 소용없어요.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됩니다. 지금은 한국교회 시간표는 믿음을 지킬 때입니다. 믿는 사람이 지금 다 부실부실합니다. 그냥 까불리면 다 날아갈 쭉저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명문교 성도님들이 쭉저기 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받을 때까지 복음 믿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믿음을 지키는 건 내가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도와주시지만 이렇게 믿음을 본받고 그리고 이 교회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 11장 19절 20절 하반절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보로와 구린의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힐랑이 되고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제는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역동적으로 믿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그래요. 가장 기본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 복음 믿음. 그러면 그 복음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옵니다. 그거를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됐습니까? 이제는 그 복음 믿음을 내가 기억하면서 지키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처음에 일이 유대인에게만 했습니다. 여기 이제 안디옥 교회하고의 그 차별성이 있는 것인데 예루살렘 교회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까지 이방인에게는 전도 안 했습니다. 이게 예루살렘 교회 한계점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유대교 사상이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고 그리고 예수님도 그 사상을 가나안 여인이 왔을 때 써신 것입니다. 이 여인을 떠본 것이죠. 아무리 귀신 들린 딸을 불쌍히 여달라고 해도 예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이 아닌데 제자들이 나중에 하도 시끄러니까 말씀 한마디 보내라고 하니까 대놓고 그분 쳐도 안 보고 들으라고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이 왔지 이방인에겐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몇 시간이면 이 여인이 그래도 답은 다윗사손 그리스도인 이분밖에 모르고 엎드려 절하면 도와달라니까 이제는 완전히 동양주의 모델 망정 쪽박을 깨지 말라니 쪽박까지 깨는 겁니다. 자녀의 손에 있는 떡을 빼앗아 개에게 주는 걸 오느냐 노골적으로 너는 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거기서 낙심하고 자격지심 받고 절망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떠지는 푸슬을 먹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감동하셔가지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잖아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여인의 딸 귀신 나갔습니다. 예수님이 안수도 안 했습니다. 나가라 명령도 안 했습니다. 그 시간에 성과를 초월하는 성의 역사로 귀신의 저들 딸이 낫게 한 것입니다. 오늘 복음 전파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하는 게 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는 그 유대인들만 헬라인, 이방인입니다. 헬라 사상은 우리 기독교의 굉장한 암적 존재입니다. 로마가 제국을 이루어서도 문화는 헬라 문화라는 말은 근동의 우리 중국 역사도 보면 오랑캐라고 했던 금나라가 누르하치가 그 명나라를 멸망시키고 나서 청나라를 세웠는데 영토는 나라라고 만들었지만 문화는 여전히 한중 문화였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전도는 문화를 바꾸는 것입니다. 영적 문화로 바꾸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성리 역사였습니다. 헬라인한테 간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우리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그렇고 복음 없다면은 그거는 그 믿음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역사이기 때문에 안디옥교회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믿음을 지키면서도 유대인에게도 복음 전하는 건 당연한 건데 헬라인까지 복음 전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복음받을 믿음인데 어제는 성시운동 본부 주관으로 천안에 한 750교회 있는데 165개가 연합해서 그 전도 현장에 전도를 했습니다. 얼마나 날씨도 일기예보도 뭐 호우주비까지 내리면서 한다고 그랬는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일 전도하는 날인데 비도 주정하신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청청력 가을 날씨로 우리가 그래서 1시 반에 모여서 기도하고 잠깐 그 현장 안 간 분들을 보라고 저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명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앞에는 동부역이고 뒤에는 서부역입니다. 우리는 저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하나님의 계획은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기 때문에 고전 1장 21절에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 안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이 좋은 천지 이렇게 좋은 나라에 우리가 잠잠한다. 여러분 그건 책망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믿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건 억지로 안 됩니다. 믿음은 뭐 모태신앙 거짓말입니다. 믿음은 개인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난 믿음 속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할 일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열매가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명목교회가 전도 체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도 본받고 이제 받은 복은 뭐 반복고 자식 거 없어요. 그냥 옵니다. 이 축복은 그 앞에 있는 받을 수 있는 준비만 됐으면은 이 축복은요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축복은 그건 가짜입니다. 귀신도 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사람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그릇을 보시고 거기다 복을 주시는데 네 가지 축복인 것입니다. 첫째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11장 21절 22절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소문이 났어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바나바를 파송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수롭지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크게 여겼다면 사도들이 갔어야지. 그런데 이 바나바가 보니까 이 성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닌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갓난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불안하지만 엄마를 찾으면 평안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축복주의 충분히 평안인 것입니다. 이런 불안한 사람도 예수 믿으면 평안이 옵니다. 지금 되는 것도 없고 환난이 오고 계속 실패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평안이 온 것입니다. 제가 얻은 체험도 처음에 그렇게 자살중독이고 다 끝난 것 같았지만 예수 영접하고 나니까 평안이 왔습니다. 이젠 자살중독이 없어져 버렸어요. 삶에 희망이 생겼어요. 거기서부터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떤 불안이 있으면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 믿음을 점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평안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 불안한 그 저녁 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첫 번째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임마누엘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에 함께 한다는 것은 늘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목회하면서 불안했습니다. 사도행 18장 9절 10절에 이건 꿈이 아닙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했습니다. 이 성 안에 내 백성이 많으니까 침묵하지 말고 담대히 말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죽고 나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1장 1절 6절에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 함께한다 그랬습니다. 이것도 오늘 성령으로 우리는 함께 하시는데 왜 체험 못하느냐? 앞에 믿음의 문제가 있어요. 앞에 믿음만 그렇게 복음 믿음이고 지킨 믿음이고 전파 믿음 같으면은
마음에 평안이 오고 실제로 생활 속에 임마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꼭 받으셔야 돼요. 그 축복도 본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축복은 그렇게 임마를 뿐 아니라 은혜가 충만한 복을 받게 됐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했어요. 여러분, 은혜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지 않습니까? 영적인 현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모로 보이는 것이 은혜롭게 보이고 그리고 비참하게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말씀드렸지만 저분들이 무슨 재산가도 아니고 무슨 권세가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분도 아니었어요. 초대교회는 거의 가난한 사람 많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가서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지. 사람들마다 성도들마다 얼굴이 그냥 화색이 환하고 그래요. 그게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란 말은 구원자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 돈만 잘 보고 병 낫고 그건 다 저 밑에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영혼의 복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예수 만나서 산 생명 됐습니다. 또 저주의 죄가 십자가에 설린 피로 완전 속죄받고 인되었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그 무기징역 받고 아니 사형 판결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거기서 나가는 게 기쁜 것입니다. 인생은 그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속죄로 내가 속죄받았다. 그때는 있는 것도 좋고 없는 것도 좋고 기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특별히 왕의 권세로 저들은 영적 문제 치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할렐루야. 거기다 따라오는 마귀 자식이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까? 세상에 환난만 와도 세상을 이기기 위해 줬습니까? 죽으면 음보가고 지옥 가는데 우리는 음보가로 나간 가고 천국 가지 않습니까? 결국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상들이 저들 은혜 속에서 얼굴로 표현되고 말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때를 따라 도와주는 생활의 은혜. 우리가 솔직히 예수 믿고 나면요, 공중의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신다고 그랬는데 뭐 새들이 농사 짓고 창고 지어서 거두지도 않고 하지만 먹여 살리고 백합화가 무슨 뭐 길쌈하고 수고 안 해도 그 솔로몬의 영광도 더 영광스럽다는 말을 하면서 그걸 갖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염려가 안 됩니까? 염려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만 충만하면 염려 안 돼요. 염려는 있는데 안 돼요. 그런데 시간 지나면 염려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막 생활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할렐루야. 그 바나바가 오히려 은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교회가 그런 상태면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큰 무리가 따랐다라고 24절, 25절, 11장.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시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아 다소에 가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또 유명한 하나의 구속사의 장이 바뀌어지는 건데 우리 다소 이 사울의 고향입니다. 아까 말한 건 스데반 죽일 때 앞장서는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는가. 근데 다메섹 길에서 그날도 예수 제자들 잡으러 가는 길에서 그 사울은 누구한테 전도받은 게 아니라 실제로 대낮 정오 때 강한 빛을 받고 쓰러졌을 때 눈이 멀었는데 사울아 사울아 친히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해준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게 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는 전도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더니 하도 악명 높은 그런 핍박자이기 때문에 사도들마저도 안 만나려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에 가서 한 10년째 지금 직구하고 있는 그 사람인 것입니다. 안디옥교가 사람이 막 부흥되니까 바나바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바나바는 참 그런 의미에서 굉장한 쓰임받은 사람인데 그 먼 길을 그 다소까지 가서 불러왔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그리스도를 본받은 이 바울인데 둘이가 성령 충만하고 그리스도로 복음 전하니까 제자의 수가 큰 무리다. 그냥 교인이 아니고 제자의. 그러고 나서 그때 그리스도라고 이 글을 봤다 그 말인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됩니다.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명문교회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렇게 안 되는 것은 앞에 세 가지가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세 가지 믿음만 그렇게 복음 믿음이고 지킴 믿음이고 복음 전파하는 믿음이라면은 이건 축복은 우리가 요구 안 해도 오는 것입니다. 달라고 온 것이 아닙니다. 주어지는 축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내가 거기에 쓰임받은 미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가 안디옥교회 성도가 되면은 또 저 사람도 안디옥교회 성도가 되면은 사람이 안디옥교회 처음부터 큰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피난민들 같은 사람끼리 몇 명이 모인 그 소위가 점점 소문 나더니 거기 별별 사람 다 모이는 큰 무리가 됐고
그리고 지금 치과생활하던 사울이 오게 됐고 선교의 장이 열려지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명문교회 되기를 주로 축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제는 전 세계가 흉년 들었을 때 아주 값진 재물의 축복을 받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지라 하십니다. 이거는 그냥 어떤 자연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요. 그러니까 선자 아갑을 통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기근이 있으리라. 그 말과 함께 예루살렘이나 그리고 갈릴리 지역뿐만 아니라 안디옥도 그 지역에 수리아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한 지방 총독이 있었는데 수리아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과 하나의 지역 더 멀리 있을지 모르면 흉년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누구누구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형편이니까.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재물이 뭘 줬다고 말인 것입니다. 그 받은 재물을 가지고 예루살렘께 보존을 했다는 것입니다. 본교의 예를 들면 구약에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이 재앙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도 될 수 있습니다. 아방 때 하나님의 진노가 아주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래서 3년 6개월 비를 안 내리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초건 비 다 하고 가축 다 죽어가고 사르밧 가보도 작은 떡 하나 먹고 죽으려고 하는 마지막 그 떡 같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떡 중에 나를 위해서 먼저 만들어달라고 엘리야가 말하니까 엘리야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렇게 하면은 내 집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기름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게 해주리라. 이 과부가 믿은 거죠. 그거를 믿고 순종했더니 가루가 꽉 찼었어요. 그 세 식구 아들까지 있으니까 아들하고 그 과부하고 엘리야하고 배불리 먹어도 또 채워지고 그게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의 예표죠. 오늘 또 우리는 먹을 거 마실 것 때문에 힘든 거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들이 또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운 일 당이 많습니다. 물론 인자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실이니까. 그러나 거기 속지 마십시오. 앞에 복음 믿음 붙잡고 있고 그 믿음 끝까지 지키고 있고 그 복음 믿음과 전도 안 하면 첫 번째, 두 번째는 되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복음 전도를 안 했잖아요. 복음 전도하면요 귀가 번쩍 떠야 됩니다. 야 오늘 신나는 날이구나. 근데 부담스러워하고 자꾸 숨고 싶고 누구 만나면 말도 안 나오고 그러면 앞에 있는 그 복음 믿음이 사실 문제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안 됩니다. 빨리 그런 부분을 진단하고 해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라.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지만은 정말로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을 그냥 들은 중간중 나는 먹고 사는 게 풍부하고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거 몇 푼 칭한다고. 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권세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걸 행복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 임마누엘. 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그 시로서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고 그 일에 쓰임받는 미랄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물에 복받고 할렐루야. 이런 말세 때 교회도 수없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말 이상하지만은 필요한 교회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교회가 너무 많다고 말인 것입니다. 복음도 없이 십자가 걸치면 그냥 교회입니다. 이단들도 교회라고 합니다. 지금은 혼란의 시대입니다.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성경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만이 해답인 것입니다. 성경의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 이 교회 정말로 복음 믿음 가진 교회, 그 복음 믿음을 목숨 걸고 지킨 교회, 오히려 그 복음 믿음을 전파하는 이 교회, 우리도 되는 방법 세 가지. 우리 용어로 7대 예수의 복음을 확신 운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디모 3장 12절 14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지며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그 뒤에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모든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 이어갑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길래?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5장 19절 39절에 내가 성경에서 영생을 언어를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니와 성경은 내가 증언하시니라. 많은 분들이 혼란합니다. 구약은 어렵다, 또 힘들다. 아닙니다. 구약은 핵심이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은 오신 예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에게 성경 훈련, 지금 히브리서 마지막 끝나지만은 여러분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못 들으니까 들어도 그냥 주일날 1시간 거듭 되겠습니까?
하도 세상이 얼마나 악하냐. 영하 한 30도 나가는 그 바깥에 100도씩 물을 끓여놓고 밖에 나가도 금방 식는 것처럼 영적인 시간표는 지금 여러분 계시게 보는 얼마나 세상에 쌀쌀맞고 추운지, 얼마나 추운지. 근데 1시간 예배도 조금 데운 것 같고 일주일 산다고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확신운동 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생하였습니다. 십자가 죽으시면 여기까지 고난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부터 영광인데 부활의 영광,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승천의 영광,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재림의 영광, 천국적 하나로습니다.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은 아직도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7대 부문동 늘 숨쉬는 것처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표성이지만 7대 받은 그 믿음의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사도 2장 우리 12절 13절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어찌된 일이냐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했다더라. 이제 7대 복음을 누린 사람들의 모습이 저렇게 있습니다. 왜 술 취한 사람을 비유했냐면 술 취하면요 해롱해롱해롱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방탕 가서 술 먹은 거 아닙니다. 너무 인생이 괴로워서 술 많이 먹었습니다. 이제 돈도 없으니까 좋은 술 못 먹어요. 그냥 막걸리 먹지. 거기다 소주도 먹고 막 술 취합니다. 그러면 자살 충동도 없어지고, 그리고 괴로운 것도 그때는 없어져요. 그 대신에 이게 이상한 사람 됐지요. 얘기해야 돼, 말하나. 아이고. 그 치우는 자기 치부를 먼저 얘기해야 돼. 제 별명이 홍굴래. 술 먹고 홍굴래. 비참했잖아요.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싹 바꿔지는데. 둘러발이 술라배 끌어지고. 인생이 새로워졌잖아요. 사람들도 미쳤다고 했죠. 정신동기 미친 게 아니잖아요. 예수께 미쳤지. 왜 그래요? 지금처럼 저게 똑부러지게 7대 복음이다, 7대 믿음 보고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아직도 그 교재를 안 보고 있는 사람들은 보셔야 됩니다. 저도 죽을 때가 다가오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봐야 소용없지 않습니까? 자꾸 보십시오. 그리고 목장 예배 잘 들으십시오. 저는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7대 복음으로 요약되기까지는 제 목회 40년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솔직히 그렇지 못했습니다. 저는 은사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장 가보니까 내게 능력 있고 나와 함께 하는 걸 체험하게 됐습니다. 그때보다 열등감이 없었습니다. 저 열등감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고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내가 한 자녀였다는 게 뭐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나와 함께 한다는 거 뭐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이긴다는 거, 이거 내가 세상에 환난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 난다니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복음을 누리면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기는 것입니다. 음부고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망이지만은 한창 조용히 목사님이 그 불광동에 개척하고 깨우리만 와서 우르르댈 때 온다는 사람이 술주행병이나 귀신 들린 자나 가난 사람 오니까 3대 축복이라고 해서 영혼 잘된 같이 덤씨 가지고 간 거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60년대 70년대를 죽고라 썼습니까? 이제는 교회마다 잘 먹고 자서니까 그 말이 안 통했단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오늘도 그 문제는 필요한 것입니다. 영혼 잘된 것을 전제하고 범사 대지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물질적으로나 질병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꿈을 가지십시오. 그건 되어진다는 것이지. 그리고 미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천국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잠깐 가지만 영생은 끝이 없습니다. 세월이 없습니다. 한 번 인생은 그냥 끝나죠. 그리고 괴로워도 세월이 약이라고 끝나죠. 영생은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이고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그때 가서 음부에 떨어진 부자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없고 살아있는 형제들 살려려고 해도 소용없고 해볼 것이 없어요. 해보는 것은 인생 때 하는 거예요. 인생 때. 인생 때 천국을 쌓는 것입니다. 인생의 멸류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을 누리십시오. 근심 걱정 누리지 마시고 스트레스 누리지 마시고 그것은 7대 복음으로 맡기고 받은 복을 자꾸 누리다 보면은 저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안디옥 교회 때처럼 초대교인이 그랬던 것이 오늘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7대 믿음 생활 성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기 2장 46,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임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한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이제 다 연결됐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연결된 거고 그리스도의 삼중지 연결되고 지금 민생의 문제 해답도 복음하고 그 복음을 누리는 거하고 믿음생활 연결됐어요. 그게 하나로 떨어지면 안 돼. 복음도 있고 받은 복도 있는데 믿음 생활한다. 그거는 내가 지식으로 알아요. 체험이 없어요. 믿음 생활할 때 그 복음의 가치를 더 깨닫게 하고 받은 복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함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 믿음의 복은 믿어서 받은 거예요. 내가 달라서 받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 행함의 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할렐루야. 근데 믿음 생활들을 부담스러워하고 바쁘다고 안 오고 뭐 핑계 대지 않습니까? 다 후회할 일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 같은 날도 하면은 싹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안 듣긴 그런 것입니다. 이러면 뭐 반의 반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우리 성도님을 참 사랑합니다. 우연히 만난 사람이 없습니다.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끝까지 같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모이기를 피하는 시대입니다. 히브리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들 같이 습관같이 하지 말고 너희는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그날이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피하니까 살아남을 사람들은 모이라는 것입니다. 교회화하라는 것입니다. 너 혼자 동떨어져서 화를 타던 장작불도 하나 빼서 갖다 놓으면 꺼지는 것입니다. 꺼져놓은 불도 화롯불처럼 모아놓으면 타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안디옥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안디옥교회로 돌아가야 된다. 믿음도 돌아가고 축복도 체험하고 오늘 그렇게 되는 밥은 그 복음 믿음을 확신하고 받은 복을 날마다 누리고 그리고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184장 찬송하시면서